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5번째 시리즈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이 이제 이 책으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책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함께 같이 내일을 위한 기도라는 내용으로 그간 우리가 나누었던 다양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직장에 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기도를 이제 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사람이 저의 배우자가 맞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제가 이사를 지금 가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이사를 가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또 새롭게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지역이 맞을까요? 이러한 고민도 하고요. 또 어떻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이제 고민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유혹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들은 기도의 목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 어떤 나의 그 삶의 어떤 연수에 따라서 그 어떤 발달의 그 어떤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의 발달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기일 때는, 또 장성할 때는, 또 청년이 될 때는, 또 우리의 삶도 내가 젊었을 때, 또 내가 어떤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내가 더 노년의 삶에 이르렀을 때, 저마다 기도의 내용들은 바뀌어 가지만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 때로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서 왔는데 도대체 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요?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만병의 근원인 이 스트레스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내일을 여전히 불안해하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는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해 왔고, 또 맘 캠프라고 해서 엄마들만 모아서 막 캠프를 열기도 하고요. 제가 각각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엄마들을 위한 책 모임, 엄마들과 함께하는 캠프 이런 거를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만삭일 때 인천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 그 어머니 기도회 한 5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그 교회 이제 규모가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요. 엄마들만 75명이 평일 낮에 오셨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그런데 그 가운데는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근데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의 기도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이미 자녀분들도 다 장성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전도사님이 뭘 모르는구만.
내 새끼는 다 컸지. 근데 그 새끼의 새끼가 아직 자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어머니들은 내 자식의 자식까지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 이 손주들의 삶도 여전히 무언가 불안정하고 무언가 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놓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고3이 되면 부모님들도 열심히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면 돼. 좋은 대학에 가면 그 다음에 인생은 무언가 다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 한 해를 매진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대학을 가면 또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대학을 온다고 다가 아니구나. 대학을 와도 정작 또 그래서 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뭘 해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직장에 취업을 겨우겨우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 제 청년들이 했던 얘기인데요. 힘들게 진짜 한 100여 곳에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써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100장 넘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복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내가 이 복사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 또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3개월에 고비가 옵니다. 아, 아무래도 사직서를 내야겠다. 물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평생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만큼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끝없는 고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삶의 끝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요즘 세대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세대뿐만이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사실은 재정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고민 때문에 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뭔가 덤으로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나이가 다 다르고 어떤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사인이 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웃으면서 너랑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점쟁이냐? 제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고리들을 이렇게 풀어가는데요. 그만큼 무언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책에 나온 자료인데요. 1500년대에서 1600년대까지 크리스천의 삶의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옛 청교도들의 문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러한 것을 그 당시에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은 왜 이렇게 궁금한 것이 됐을까?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라고 생각해 본다면 21세기의 삶, 현재의 삶은 너무나도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어른들께서 요즘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라고 말하면 야, 너네가 뭐가 힘들어? 니네가 뭐 먹을 것이 없냐? 니네가 뭐 공부하기가 어렵냐? 공부도 다 할 수 있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때 되면 다 먹는데 뭐가 힘드니? 우리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 인생이 잘못되거나 도태될까 봐 불안해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좀 선택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캥거루족들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젊은 때에도 이미 스스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셨을 분들인데요. 요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그들의 삶을 위해 부모가 대신 기도해주고 부모가 대신 하나님한테 무언가 여쭤봐주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그 어떤 일들을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들을 같이 해줘야 할 만큼 이 삶의 넓은 선택지 가운데서 고민하는 세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동네 유치원 끝나고 오면 동네에 나가서 돌멩이로 이렇게 나뭇잎을 찢고 막 귤도 찢고 모래를 컵에 담아서 먹고 마시며 놀다가 밤새도록 놀다가 집에 가서 밥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 끝나고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저마다 부모님들과 함께 선택한 어떤 차를 타고 각각 가야 할 학원으로, 방과 후 학교로, 어떠한 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삶에서 선택한 선택지를 따라 또 다른 배움을 이어나가다가 늦은 밤에 들어와서 주는 밥을 먹고 씻고 자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의 선택이 옳은가?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면요, 이 긴장이 더 어려워지고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도 중요하고 많은 정보도 중요하고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되고 시류에 뒤처지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서 그것을 잘 선택해야지만이 내가 비극을 피하고 내 꿈도 이루고 우리 어떤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때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즘에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그 직장을 가면 안 됐는데 제가 그게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을 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집을 사서 제가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인생이 꼬인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막 복귀하면서 그 일이 결국 오늘 나의 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때 못 알아먹고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실패에 대한 것을 감내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는 건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신기한 일을 기다린다든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하는데 길을 가는데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고기를 주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 먹으라고 주신 고기구나, 뭐 이런 것처럼 무언가 신기한 일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것이 기회야 라는 어떤 강렬한 느낌, 뭔가 전율이 느껴지기를 기다린다든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채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우연한 일들이 기묘하게 겹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해본 적이 있는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한 곳에 이사를 갈지 말지 엄청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알고 봤더니 여기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딱 세워져 가지고 여기 사고가 엄청 많았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없어지고 이거 엄청 편리해졌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사를 갔더니 횡단보도가 그려지고 신호등이 세워졌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꼭 정말 맞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짜맞추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하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도감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이게 맞아? 하면서 안도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묘한 방법들을 자꾸만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5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인도하심에 관한 약속과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이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어떠한 관계 또 소명, 건강, 자녀 양육에 관한 이러한 결정들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 25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시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편 25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럼 누군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를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편 25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훈련받은 사람. 시편 25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가 나를 가르친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에 완벽하게 익숙해진 결과,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에 완벽히 익숙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게 외국인 분이 쓰신 것을 번역한 거라 좀 헷갈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에 따라 훈련받은 사람은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곧 내가 선택하는 것과 같아질 만큼 하나님의 도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경기 중에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 중에 있는 상황들은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긴 야구 팬이 많으신가요? 야구가 어떻게 우리가 예측대로 되던가요?
오죽하면 야구는 9회를 가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떠한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선수들은 그 모든 상황들에 다 잘 적절하게 반응해낼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할 때 모든 상황들을 미리 예측해서 1번 상황에는 이렇게, 2번 상황에는 이렇게라고 모든 것들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본능적인 감각을 키우고 그것이 더 예리한 감각이 될 수 있도록 끝없는 훈련을 통해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을 생각해 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경기에서 골을 3개나 넣는 해트트릭을 하는 선수이지만,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그가 어린 시절에 그를 훈련시킬 때 그에게 절대로 청소년기까지는 골을 넣는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본기만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주 어린 시절에 축구를 시작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 재미를 발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본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 이후에 나중에 돼서야 골을 넣는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들이 끊임없이 쌓이고 쌓여서 손흥민이 지금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높은 확률을 지닌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도 결국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그 본능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냥 어떤 불로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의 도를 통한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영적인 젖을 이미 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한테는요, 포크를 쥐어줄 때도 이걸로 절대로 이거 콘센트 찌르면 큰일 나. 이거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음식은 앉아서 먹는 거야?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신자들을 떠올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잘 알아서 몸에 밴 신자들을 상상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길이니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것은 선한 길이니 이 길로 가야 해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를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라면 먼저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것이 본능처럼 우리의 몸에 뵐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우리가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렇게 길을 보여달라고 요청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인 성경을 빼놓고 그것을 저기에 젖혀두고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좀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왜 순종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이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 그 조건은 뭐냐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아갈 어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데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는 영역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들의 삶에서는 그러한 삶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이 결정을 좀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기도를 먼저 멈추고 내 삶에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위, 위치, 그 연봉에서 후히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를 승진하게 해주시고 연봉을 인상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멈추고 우선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후히 베푸는 사람의 삶에 순종해라 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저랑은 사실 이 높은 지위와 연봉이 상관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다른 어떤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사랑하며 사역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이러한 기도가 옳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전 용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하심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일까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 내 삶에 순종하고 그 다음 이어질 나의 삶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을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갔는데 기다려야 되면 기분 나빠서 옆집에 가서 먹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저를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에선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빨리 행동하고 당장의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빨리 얻고 싶고 하나님 무언가 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빨리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면 여차하면 다른 것을 빨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친밀하심의 의미는 은밀한 조언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것,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인도하심의 순간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촉구하시고 초자연적인 계시, 또 은사나 떨쳐낼 수 없는 부담감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그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는 어떠한 음성으로 주셨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은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부담감 혹은 열정을 주시며 그것이 그분에게서 온 것임을, 내 스스로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정한 어떠한 사역의 삶을 쏟거나 특정한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열정을 느끼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싶었던 꿈은 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아마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면 굉장한 인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꿈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꿈이었고 변호사도 꿈이었고 카피라이터도 꿈이었고 교육부 장관도 꿈이었고 뮤지컬 배우도 꿈이었는데요. 그 어떤 것과 상관없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제가 이제 대학을 접수할 때 신학대학을 가라고 해서 뭐 여차저차 가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엄마가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는 내가 한 기도보다 더 잘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제 꿈을 위해 했던 기도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엄마의 기도는 이따만하니까 내 기도는 눌리고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엄마의 기도에 따라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을 가고 싶었던 꿈이 단 하루도 없었던 저이기 때문에 4년 내내 하나님 제가 여기를 왜 왔습니까? 저에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다른 애들은 비전을 나누라고 하면 막 원고지로 10장도 쓰던데 저는 한마디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저에게도 좀 할 말을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대학교 다니는 내내 봄과 가을 신앙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기보다 놀랍게도 그렇게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는 저는 21살 때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어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사역을 그때 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는 그 사역의 기회가 주어져서 비전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마음에 그런 촉구하심이 있었냐면 아이들을 보는데 자꾸만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는데 자꾸만 행복하고 자꾸만 무언가 이 아이들과 하고 싶은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대학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러나 목사 한 수에 대해서는 또 꿈이 없었는데 제가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 정말 성적과 진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안수기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시도 없었지만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던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저 이거 근데 맞죠? 라고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문하는 저지만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조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 상황에 또한 주권적인 조율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방금과 같이 어떤 내적인 촉구를 통해서 무언가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상황이 무언가 조율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성령이 어떠한 상황과 초자연적인 촉구하심을 함께 사용하여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이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향했더니 이번에도 성령님은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리적인 이유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9절에서 자신을 마게도니아로 부르는 사람에 관한 어떠한 꿈을 꾸고 그 꿈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팀과 함께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어떤 분명하고 강력한 내적 촉구하심이 있었지만 상황적으로 계속 문이 닫히고 무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길이 열리지 않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도하심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를 끌어모으라는 겁니다. 즉 교인들의 조언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각 결정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고민하고 나의 은사를 평가하고 상황과 맥락을 살피고 고려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옳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혹시 우리가 빼먹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에서 어떠한 신비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같이 이것이 이렇게 선택하면 무엇이 좋을 수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또 나의 은사를 평가해 보라고? 상황과 맥락을 살피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무언가 더 신비로운 방법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서로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의 귀를 기울이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이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머무는 사람들과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시력도 좋지 않고 또 자신의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하필 이러한 양의 우리를 비유하셨습니다. 때로 이 양들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서 익사하기도 하고 벼랑으로 곧장 걸어가서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 양을 우리에게 빗대시면서 그 양들이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들을 강력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목자, 그 목자가 바로 내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양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고 가는 것은 양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은요, 목자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 전능하신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목자가 있는 우리들이 서로 안에서 그 목자에게 귀 기울이며 함께 같이 더불어 어떠한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도 망칠 수도 없고 누군가도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선한 목자의 양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모릅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만 누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 나의 선택이 나를 망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이 무언가 잘못된 어떤 실수로 인해 뭔가 속도가 늦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그 누구도 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계를 알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까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열정적인 언약의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심지어 가장 극심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 어떠한 일말의 악의를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죄와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참아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참아주는 게 끝나면 나에게는 큰 어떠한 불행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행복을 오랫동안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불행해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너무 잘 살게 하셔서 좀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감사하지 않고 불안하세요? 계속 이렇게 잘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만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무언가 좋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뭔가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거라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어떤 성과, 우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직 복의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알고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장은 결국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나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나? 나를 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는가? 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지위를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모든 질문에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현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신다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 약속을 믿는 자로,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내일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